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시편 60편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시편입니다. 표제어를 한번 보시죠.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가 이제 여러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 나하라임, 그다음에 소바 이런 아람의 족속들과 전쟁 중에 지금 그 남쪽에서 또 에돔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요압 장군이 거기 가가지고 대승을 거둔 그런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북쪽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또 남쪽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서 이 시의 그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평정하고 승리를 거두고 승전의 노래를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이런 시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제어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1절을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니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에돔 족속들이 쳐왔는데 12,000명이나 쳐서 죽였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PIP를 좀 빼주시고 지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던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주변 국가들이 감히 다윗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서 아람 소바 그다음 아람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강력한 두 부족이 쳐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2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다윗이 깃발만 들고 나서도 이 뭐 주변의 적들이 벌벌 떨면서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또 패전해서 퇴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쏟고 있는데 자 남쪽에 에돔 사람들이 슬그머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협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저 북쪽에 가가지고 이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주력 부대는 거기에 다 올라가서 있었겠죠. 다윗, 뭐 요압 군대 장관들 그야말로 백전노장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전쟁을 하는데 여기 전쟁도 잘 안 풀리고 또 밑에 남쪽에서 이제 그 에돔 족속들이 기회를 엿보아 가지고 저 이 남쪽 지역을 막 약탈하고 침공을 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방의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또 남쪽에서 왜구들까지 쳐 올라온 뭐 이런 형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지도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에브라임, 유다,
길르앗 이게 이제 동쪽 그리고 이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를 뭐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서쪽에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늘 다윗과 대치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이 표제어로 보면 이 표제어로 보면은 PIP 넣어주시고요. 다윗이 저 남쪽에 있는 에돔을 이제 소금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시는 아직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승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표제어와 시의 내용과 아직 그 일치가 안 되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시를 지금 오늘은 읽게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은 제목은 승리의 선포를 해놓고 또 실제 시의 내용은 아주 어려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면서 다윗이 쩔쩔매는 이런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서 사울 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저런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지금 시편 55편부터 쭉 주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 또 이런 어려움들 난 이렇게 이겨내고 승리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사실은 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사실은 주변의 대적들을 다 제압하던 그런 시기에 그 막바지에 북방의 이 아람 군대, 남쪽의 에돔 군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협공을 당해가지고 그 요것만 이제 이겨내면은 다윗이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열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당신들의 문제가 상식적으로 보거나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냥 풀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풀려지질 않을까? 이전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건 아주 쉽게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자꾸 지연되어지고 또 문제가 더 설상가상으로 북방의 그 아람 군대와 지금 대치해가지고 2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또 남쪽에서 그 틈을 엿보고 에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약탈을 해가고 그래서 이거 뭐 참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는 많은 목회자들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이 개척할 초기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든지 간구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도 안정이 되고 또 숫자도 이제 좀 넉넉해지고 뭐 예산도 뭐 풍부해지고 이럴 때 요럴 때 경험되어지는 위기가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위기고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이제 잘 살펴보면 이민 초기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민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새벽을 깨우고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이제는 뭐 애들도 다 크고 또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요때 경험하는 위기, 성도들도 그런 위기가 있죠. 이게 다윗이 오늘 아주 교훈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시편 60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표제어와 지금 다르게 지금 다윗은 남북으로 형성된 전선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협공을 당해서 쩔쩔매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거지? 뭐 때문이야?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왜 예전 같으면 그냥 다윗의 깃발만 날리고 다윗의 말발굽 소리만 들려도 주변의 국가들이 그냥 오금 저려서 그냥 다 퇴각하고 물러가고 그랬는데 왜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꼬이는 게 이게 주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 남방의 에돔 족속들이 이 군대들이 다 북쪽에 올라가서 전선에 형성돼서 거기서 막 그냥 전력 투구하고 있으니까 저 밑에는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서 막 짓밟고 약탈해가고 아녀자들 잡아가고 뭐 재산도 뺏어가고 이런 상황을 다윗이 보면서 이거 왜 그럴까?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한 거예요. 저 북쪽의 전선과 저 남쪽에 또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군대가 나뉘어지니까 약하겠죠.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좀 위기의 순간이 왔던 것이죠. 그 틈을 좀 메꿔 주십시오. 땅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다윗의 통치 영역이 아주 기반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원인 분석을 해보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이 큰 위기 아니에요? 어려움이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술이 취한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랬죠. 이런 형국에 이제 다윗이 처하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형편이 좀 풀리고 이럴 때 경험되어지는 위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회개해서 해결해 가지고 에돔 족속을 물리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이렇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을 주시고 승리를 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주시고 이루셨는데 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일까?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고 적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 또 주변에 있어 좀 움츠리고 있던 적들이 말이죠.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막 다윗에게 달려들고 이러니까 예전 같으면 눈만 한번 크게 떠도 막 꼼짝 못하던 것들이 막 길을 피고 막 달려들고 이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문제가 뭐예요? 다윗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게 이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윗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아람 군대,
남쪽에서는 에돔 군대, 막 또 저 서쪽에서는 블레셋, 또 동쪽에서는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건 이제 다 측량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빗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너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되어진 건 대적들이고 지금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로 된 거는 다윗의 통치 영역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대적들은 물리치시겠다. PIP를 좀 빼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그 지도잖아요. 여기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구절들에 나오는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그 지명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복잡하지만 쉽게 보면 저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중해 쪽에 그쪽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쪽이 이제 블레셋 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나라 이름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뿌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이 늘 위협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동쪽으로 가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또 때때로 쳐들어와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이제 평정했다는 거예요. 평정하기 직전에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힘이 있을 때 다윗이 정상에 섰을 때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기 직전에 다윗이 범했던 오류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회복했을 때 이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그야말로 천하를 평정하는 통일 왕국의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기 직전에 경험했던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에요. 오늘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유다, 길르앗 이쪽 이 노란 하이라이트로 된 지역은 다 이제 다윗이 통치 영역인데 여기를 사방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에게 뭔가 가시가 되어지는 거죠. 이 가시를 지금 다윗이 경험하면서 이거 왜 이러는 걸까? 왜 이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걸 지금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게 에돔을 이 소금 골짜기에서 1만 2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근데 격파하기 직전에 지금 이 시를 이제 그 상황을 이 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예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가 엔게디 또 동굴에 숨기도 하고 이런 시절에는 다윗이 언제나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난관들 또 자신의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함께 주님과 함께 열어갔습니다. 누가? 그러면 뭐예요? 주님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갔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북쪽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군대들 넉넉하겠다. 저 정도 대적이면 몇 명 다 예산 잡아가지고 또 군인들 끌고 가서 밀어내면 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가 그냥 쉽게 툭툭 풀려나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일이 풀리질 않고 이게 짐이 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다윗에게 큰 문제거리로 골칫거리로 남아가지고 계속 다윗을 괴롭히는 순간에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써가지고 나 이런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싶은데 그 경험 거기서 교훈을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깨닫는 질문이 뭐냐면 누가 요거예요. 누가 해요? 내가 했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없이 주님께서 하시고 다윗은 단지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슬그머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뒷전에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전선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이 목회에 성공했을 때 또 성도들이 이민 와가지고 이민 초기와 다르게 이민자로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좀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경험하는 아주 자주 경험하는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잠깐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이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전쟁 누가 승리케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또 이 백전노장의 경험 많은 장수들 이거 가지고 이기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야. 오히려 북쪽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저 남쪽에서는 에돔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엔 또 막 백성들이 잡혀가고 막 수탈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막 짓밟히고 이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땅이 흔들흔들 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거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얻습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주님 자리에 있고 주님은 뒷전에 있고 그래서 그냥 다윗이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선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에 그냥 여기 잠깐 계십시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군사력, 자신들이 이제껏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것만 가지고 나가 사람들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1절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사람들 숫자 많은 걸 의지해 가지고 나가고 마병의 숫자만 든든하면 되는 것이고 적들보다 우리가 경험과 노하우와 또 뭐 사기가 충천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이 인생의 싸움을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시편 60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읽는
이 시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다윗이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내 힘이 미약할 때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풀려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기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주님은 뒷전이고 나만 앞서서 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전선이 형성되어서 막 흔들흔들 할 때 이때 다윗이 지금 이 일을 문제가 원인이 뭐야? 그럴 때 이제 누가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 주어가 문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서 11절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분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에요. 누가? 그분이. 이렇게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내가 대적을 밟을 수도 있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피고 좀 넉넉해졌을 때 이때 다윗이 범했던 어리석음이 뭐냐면 주님은 뒷전이고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뒤서지 말고, 그렇죠? 주님 손잡고 언제나 주님 의지해서 나가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원리 중에 가장 소중한 원리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거나 주님보다 뒤서거나 주님은 외면하거나 이러면은 백전백패예요. 네, 주님 의지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손잡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는 늘 그의 삶은 형통하고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나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어느 정상에 섰을 때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 시편 60편의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런 교훈을 많은 성공한 목회자들이 뭐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잊어버려요. 또 비즈니스 할 때 초기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좀 모양을 갖췄을 때 기업가들이 이거 잊어버려요. 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이거 잊어버려요.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에 거칠 때는 그 산야에 말이죠. 전국의 산에 마치 개구리 울듯이 주야 주여 철야하고 기도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느새 기도 소리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교회에서 없어요. 그 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뒷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시편 60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훈을 들려주시는 시편인지, 그리고 저처럼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에게 이제 제가 개척을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섰을 때 너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다윗이 뼈아픈 수업료를 내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들려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으로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앞서는 건가? 또 하나님을 내가 너무 뒤서는 건가?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나의 이민자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 건가? 늘 질문하면서 이 일에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